자, 오늘 이제 욥기 12장을 공부하는데 다시 한번 욥기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1장과 2장에는 우리가 천상회의가 나오죠. 천상회의가 나오고 그 천상회의에서 왜 욥이 고난을 받게 됐는가? 그 나오죠. 받게 되었는가? 그래서 욥기의 이제 주자 중에 하나인 신남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신남이라고 하는 건 욥의 신앙은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신앙이다. 이 얘기는 욥이 부자고 이래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욥은 돈이 있건 없건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욥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신남의 신앙이죠.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이 신남의 신앙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우리가 고난받는 건 다 알아요. 아시다시피 아들 7 다섯이 졸지에 죽고 재산 없어지고 더 나가서 자기 몸에 욕창이 생깁니다. 그래서 욥기 3장에서 욥이 이제 하나의 고백, 아주 다 없어진 다음에 욥의 어떤 이 없어진 가운데 이 하나의 탄원 내지는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 중에 4장, 5장에 보면 엘리바스가 와서 욥이 같이 고난받은 것은 숨겨둔 죄가 있다. 숨겨둔 죄가 있다. 이때 엘리바스가 들고 나온 건 뭐냐면은 환상을 들고 나옵니다. 자기가 환상을 봤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6장, 7장에서 욥의 대답이 나옵니다. 대답. 두 번째로 욥기 8장에 보면은 빌닷이라는 자가 욥의 고난도 역시 욥에게 숨겨둔 죄가 있다. 결국 인과응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빌닷이 들고 나온 것은 이 선조들의 지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욥을 공격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욥은 9장 10장에서 욥이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11장에 가서 이제 소발이 이제 욥을 갖다가 이제 인과응보에 대해서 하는데 소발은 지혜를 가지고 일반적인 지혜를 가지고 욥을 공격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욥이 대답하는 게 나오죠. 욥이 대답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욥의 대답, 빌닷 욥의 대답, 소발 욥의 대답, 이러한 순서가 욥기 42장까지 제가 4번에 걸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욥기 12장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13장을 공부하는데 13장 역시 이 욥의 대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13장 19절부터는 또 14장 끝에까지는 20절까지는 20장까지는 뭐가 나오냐면은 욥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러면서 오늘 우리가 욥기 13장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아주 욥이 이제 13장을 하면서 욥이 아주 친구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거짓 의사다. 가짜 의사다. 왜 가짜 의사냐?
정말 너희들이 진짜 의사라면은 병을 잘 진단해야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한 올바른 처방을 내려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보면은 외모만, 겉의 것만 보고 너희들은 쉽게 판단해버리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인 것처럼 너희들은 말하고 있다.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고, 너희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감찰할 때 너희들의 죄가 클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욥이 친구들의 판단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너희들은 입 다물고 조용히 있기를 바란다. 너희가 나를 처음에 고난받을 때 찾아왔을 때 너희들이 7일 동안 침묵하면서 나의 내가 당한 고난을 지켜봤다. 그때가 오히려 너희들의 행동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위로가. 그런데 너희가 겉의 지식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병을 잘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의사처럼 너희들은 잘못 나를 판단했고, 그리고 잘못 처방을 내렸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물으려고 한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한다.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묻는다고 자체가 위험스럽다. 이 굉장히 위험한 거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뵐 것 같으면은 그때는 죽음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를 들자면은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뵀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입술이 더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 하나 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삼손의 아버지 이름. 뭘까? 첫 성이 마시로 시작해. 마누아예요.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누아입니다. 그래서 삼손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마누아에게 자식을 주죠. 근데 그 자식을 나실인으로 키우라 그래요. 그렇죠? 그때 마누아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나서 자기 아내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마누아 부인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자식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겠느냐. 그러니까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뵙게 되면은 우리가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뵌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하나님을 배워야 되겠다. 그 이유는 뭐냐?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나한테 주시는가? 나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을 내가 정말로 듣고 싶다. 이런 일련의 내용이 오늘 욥기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쭉 설명한 것을 잘 머릿속에 넣으시고 13장 들어갑니다. 이제 13장 우리 1절부터 보죠.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눈이 너희들이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하는 것을 너희들이 나한테 말한 것을 내가 다 보았고 나의 귀가 너희가 말한 것을 다 듣고 내가 다 이해하고 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이 인과응보, 인과응보 나도 잘 알고 있다. 너희만 인과응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너희만 아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욥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너희가 아는 것, 너희가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건 나도 알고 있고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라 내가 너희보다 못한 사람은 아니다. 3절에 그래서 내가 참으로 난 너희들한테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참으로 나의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인이라. 아까도 얘기했죠. 의사는 우리 병의 문제점을 잘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갖다가 치료약을 줘야 됩니다. 근데 너희는 내가 왜 이런 고난에 있는지 이런 어려운 고난에 있는지 너희들은 제대로 말하지 않아. 그냥 단순하게 겉으로 봐가지고 너 욥 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고난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숨은 죄를 갖다가 빨리 회개해라. 너무나 단순하게 나도 아는 진리를 너희가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너희들은 그 깊숙한 것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너무 피상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인과응보 그것만 얘기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병을 갖다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는 거짓 의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가 이러쿵저러쿵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참으로 너희들이 처음에 왔을 때 7일 동안 같이 침묵하면서 나의 슬픔에 동참한 것 같이 그것이 참 지혜다. 그때 내가 위로를 받았다. 6절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내가 이제부터 하는 얘기를 너희가 이제는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괴를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세 친구가 욥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욥 네가 숨겨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 자체가 너희가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그것 자체가 너희들의 불의를 말하는 것이고 너희들 하나님께 대해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를 너희들이 오히려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쫓으려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늘 쉽게 하나님의 얼굴을 팔아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너 하나님의 이름을 파느냐? 이제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면 좋겠으나 너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느니라. 그를 속이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가만히 낯을 쫓으신데 피상적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욥은 죄인이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이런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7절 가겠습니다. 42장 7절. 욥기 42장 7절입니다. 맨 끝입니다. 자,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 빌닷과 소발에게 노하노니, 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말한 것이 내정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그렇죠?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팔아가지고 욥, 네가 숨겨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해. 이건 이제 만약에 이 얘기를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은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나의 지식으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죄가 없으면 고난이 올까? 뭐 이런 식으로까지만 얘기하면 좋겠는데 이제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은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말하는데 네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네가 하나님께 숨겨둔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욥을 갖다가 정죄했단 말이죠.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노한 것을 우리가 이 42장 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셔요. 욥한테 야, 네 친구들을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42장 이제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정 욥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정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정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은 이 세 친구들 갖다가 용서해 줍니다. 이처럼 지금 세 친구들이 말한 것이 하나님 이름 팔아서 말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보건대 당신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가 함부로 팔아서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만일 가만히 낯을 쫓으는데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느니 11절 그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험이 너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종기와 위험이 너희 거짓말하는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12절 너희들 격언, 그러니까 엘리바사 빌다 소발의 경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재가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죠.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속담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라. 흙으로 만든 성이다.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13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이 13절은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욥이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받겠다 하고는 이러한 일 자체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죠?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구약에서 이사야도 똑같고 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같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 뵙게 되면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 내가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받겠다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나도 그걸 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정말로 위험한 일이지만은 그런데 이제 15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그가 나를 죽이시니 내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틀림없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라고 하는 요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없노라라는 말과 내 소망을 그에게 두노라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가 나를 죽이시니 내가 소망을 그에게 두니라. 이 얘기는 내가 더 죽어도 좋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으면 나 죽겠다. 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성경 그대로 읽으면 그가 나를 죽이시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영어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though he slay me,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yet, 그러나 will I hope in him,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그래서 이 I will surely defend my ways to his face, 나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겠다. 이런 강렬한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살아도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신앙이에요. 지금 욥도 내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뵙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지만은 난 그래도 좋다. 난 그래도 좋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죽겠다. 나는 살아도 하나님의 것이고 죽어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15절에 나온 말씀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그냥 잘못 읽으면은 이게 한국말로 잘 읽으면 이 본뜻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영어로 읽으면 본뜻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아니라 내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노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예. 나는 죽어도 좋다. 내 하나님 앞에 죽는다고 해도 괜찮다. 나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소망은 하나님께 두겠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욥은 어떤 경우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안에 죽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16절에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15절에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드리겠다. 16절, 사국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근데 욥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욥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욥이 이제 내가 무슨 죄를 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고난을 당하느냐, 그에 대해서 욥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것이 욥에게 있어서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17절,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어다. 그 다음에 18절, 이제 새 친구가 이 얘기를 들으면 기절초풍하겠지만은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할 거니와 내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악한 죄인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죠. 친구들은 자꾸만 욥에게 너 사악한 죄가 있어, 숨겨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 근데 욥은 말하기를 나는 그렇게 사악한 죄인이 아니야. 오히려 나는 내가 진술할 거냐, 나는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19절 읽습니다. 시작.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랴? 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나와 변론할 자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잠잠하고 내 기운이 끊어지리라. 이제 욥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오직 내가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두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21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이 얘기는 뭐냐? 나를 죽이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라. 나를 너무 두렵게 만들지 마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를 죽이지 마시고 나를 너무 두렵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부탁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22절. 그리하시고 주는 날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소서. 22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구약 성경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타입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갖다가 법정에 세워가지고 욥, 네가 잘못한 거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고, 세 번째는 이거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갖다가 다 얘기하시면, 욥,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나도 하나 둘 셋씩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이 검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욥은 그러니까 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검사하면서 심판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아모스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이런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타입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사가 피의자인 욥의 죄를 갖다가 하나 둘 셋씩 지적하면은 욥은 하나님께 내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욥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기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22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법정에서 나를 부르소서 소환시키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나로 말씀하게 없이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내가 변명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절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법정에서 욥의 죄를 갖다가 다 하나님 좀 지적해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뵙고자 막 요청하는데 하나님이 욥을 안 만나줘요. 이게 문제라. 이게 이렇게 욥이 외치는 게 무려 욥기 36장까지 욥이 하나님 만나겠다고 그렇게 외칩니다. 36장까지 하나님이 욥을 안 만납니다. 그리고 욥기 37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너무 답답해합니다.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보면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 뵙고자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째서 말이지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그러니까 욥의 생각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안 만나주시고 나를 천하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검불로 따르시나이까. 그러니까 욥을 이제 낙엽처럼 마른 검불처럼 이렇게 저를 여기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26절 시작.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욥은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기록하고 계신 것 같다 그 말이죠. 그러길래 나를 안 만나주신 게 아니냐. 그 다음에 하나님은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나로 하여금 꼼짝달싹 못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같이 붙잡고 계시다 이거죠. 감옥에 가둬뒀다 그 말이죠.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28절 시작.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라.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은 자가 돼버리고 말았고 존목은 의복, 입지 못하는 의복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셔야 되는데 안 만나주시니까 내가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보겠지만은 욥은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께 만나자 그래서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신다고 해서 욥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욥은 36장까지 끝까지 욥은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을 뵙겠다고 이같이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의 욥기의 핵심은 아시다시피 욥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남의 신앙입니다. 무조건적인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욥은 하나님이 안 만나달라 할 때 안 만나준다고 해서 욥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8장에서 사울왕이 아주 잘못한 것은 뭐냐? 사울왕이 하나님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왕을 안 만나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디로 갑니까? 점치는 여자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게 사울의 큰 죄입니다. 그러나 욥은 한번 내가 하나님 만나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안 만나줬다고 해서 욥은 하나님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까지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드디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욥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가 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결론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하는 욥의 세 친구는 욥의 한 부분만 보고 말합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을 변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거짓말이고 다 쓸데없는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자신에 대해서 직접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욕을 주시더라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랬죠? 하나님 죽으셔서 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성도 여러분, 시작. 성도 여러분, 욥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고 언제나 주를 위해 살고 또 주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고난은 물러가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된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